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품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늘 불충했었고 늘 불순종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우리에게 그래도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병과 싸우면서 정말 사투를 벌이며 그 병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그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우화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구비구비, 처음에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새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간을 다 돌아보면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에 여러 가지 세파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 쓸리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우리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2019년도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조금 더 열심을 냈으면 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후회가 된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또 충성을 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는 감사함이 넘칩니까? 아니면 후회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삶이 여러분 넘치십니까? 자, 감사합니까? 후회입니까? 네, 잘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신명기 이 설을 끝내면서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가 마지막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5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모세의 꿈에도 소원, 모세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그게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그 다음에 개인적인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은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청천명령 같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지만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일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애굽왕 바로, 최대 강대국에 있던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라고. 여러분, 이 명령은 너무 두려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는 순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애굽왕 바로에게 당당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어떻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습성, 죄의 습성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며 돌을 던졌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꿋꿋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수많은 아픔, 슬픔,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사랑하의 증표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40일 40일 내로 여러분 금식하며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서 진노해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며 했던 소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릎 꿇었던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수고와 애씀,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하여 섬겼던 이 모세의 결말이 너는 산에서 가나안 땅에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이렇게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수여자가 지금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세가 수많은 아름다운 행적이 있습니다. 순종했던 행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수많은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51절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51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바 물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막 가운데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계속 하던 대로 불평하며 원망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 반석의 소리를 외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콜콜 나오리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혈기를 갖고 내리칩니다. 그럴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합니다. 아마 웅성웅성거렸을 겁니다. 정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 보여야 될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정말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죄악의 결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세 이상 성인은 누굽니까? 단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호수아 갈렙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갈렙도 죄를 수많이 지었을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100%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전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요새? 여러분, 이렇게 아침 먹고 가자라도 이렇게 보면 애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바른 말, 고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욕을 맛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뭐 방언 터진 것처럼 막 합니다. 그걸 받고도 욕을 들었는데도 옆에 사람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요. 같이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유아세를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돼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너무 귀했구나. 나의 신분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 가운데 정말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소원,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저 같으면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8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가혹한 명령 앞에서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정말 입이 대빨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원망하며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본문에 보세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장 1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명령, 그 충격적인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세가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뭔지를 보세요. 3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지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함이 33장에 기록되어 있고 34장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며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함으로 축복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청천명령 같은 명령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저는 이루신 것보다 이루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교회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완성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모세가 그까지만 보게 하실지, 아니 조금만 하루만 더 가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대지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죽으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느 때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헌신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신 은혜 가운데 왔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모세가 참 멋있다, 믿음의 사람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곧가지야, 그러니까 가지마, 스탑 하니까 스탑하고, 그 이후의 삶을 딱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 모세가 할 일들을 마지막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이 모세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있다면 정말 그 사명을 향하여 정말 오늘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너 그거 내려놔. 그러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맡겨진 일들을,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말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실수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되는 마음도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마음을 늘 새겨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준비가 됐나요? 준비 안 됐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우리의 실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열매도 자기가 생각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맡겨진 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해갈 것이 내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달려온 분이 있어도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안에 부족함이 있고 비록 완성이 되지 않고 그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성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 모세가 실수에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으로 그 사역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물을 준비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2019년도가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2020년도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늘 그것에 붙잡혀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목표가 정말 부족하고 비록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다시금 주실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요, 인간의 계획은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함이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실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늘 서머나로 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스페인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로 가고자 2번씩 늘 내가 서머나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를 가지 못합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끝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끝났지만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머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분에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믿음이요.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내 삶의 실패, 좌절, 절망에 초점을 맞추면 한 해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새로운 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와 지팡이 같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삶의 분절을 이루자는 겁니다. 2019년 지나가면 그냥 형제 2020년이 오겠지가 아니라 내 삶에 한번 분절, 한번 매듭을 짓고 그 매듭을 창문 뛰어 넘어 다시 한번 새로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새해 가운데 나의 삶은 어떻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3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장 1절. 여기 3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정말 이 모세가 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너 실패했다, 너 잘못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에 한 번 딱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해를 잘 결산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제 한 학기가 딱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성적표가 나와요. 성적표.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기가 무섭습니다. 얼굴이 막 일그러질까봐.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성적표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지었는데 여러분의 성적표에 A 플러스입니까? A입니까? 아니면 B 플러스? 이 정도는 잘 맞은 건데 이 정도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겨우 낙제점을 면한 D입니까? D. 아니면 낙제점이 2. 나 재수강해야 돼. 아니면 다시 공부해야 돼.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평가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연약함이 있었지만, 모세같이 아픔이 있었지만,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앞으로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나는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늙어서 자연사했다,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세요. 34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34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뭡니까?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제가 지금 노안이 왔거든요. 5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먼 데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120년 동안 산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죽는 삶이 아니라, 끝마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한 해도 또한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직분과 사명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될 때 모세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냥 하루하루를 주었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내가 생명이 연장되고 한 해를 살고 2020년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할 때 넌 진짜 너무 충성을 다했어.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